시간 12일자 생명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핵심 근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과의 논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27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쟁의 주제는 부활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27절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머지 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사두개인들은 이 죽음 이후의 영혼의 존재나 그리고 부활, 천사나 이 귀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의 지식조차 없었던 계층이었습니다. 이후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도 이 다른 구약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속이 훤히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28절을 보시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대혼인법을 가지고 와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계대혼인법, 우리가 형사취수법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자식이 없이 죽어서 대가 끊어진 그 형의 가문이 형수를 통하여 대가 이어지도록 그 동생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논증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이 계대혼인법에 따라서 7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생각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면 7형제가 모두 한 여인의 남편이 되는 이 일처다부의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 자체가 율법에 모순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율법이 일처다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이 가정 자체가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박하고 계십니까?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 이후에는 결혼을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이 논쟁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이후에도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만일 부활 후에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논쟁은 그 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이 현재 시대와는 다르게 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이후에는 인간이 영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생하는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이 자녀를 출산하여서 이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6절 본문에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고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결혼이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에 이 못을 박아버리는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신봉하는 이 모세 오경의 말씀 속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들고 와서 이들이 비록 모세 시대에는 육체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들이지만 3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 그 영혼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 이렇게 간주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해석인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정도쯤 되니까 사두개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 해석이 너무나 놀라워서 오늘 40절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이 지식 세계에 갇혀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이 지성에 의지하여서 옳고 그름을 오늘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오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논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지식을 의지했다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영적인 진리를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부활도 그렇지만 천국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이든 천국이든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이 생생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뛰어넘어서 말씀 밖에서 뭔가 신비한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믿고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 확진 및 가족 확진으로 격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수행하여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 여야가 협치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주한자실에 있는 우리 구자연 권사님과 서혜원 아기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강원도 지역의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 확진 그리고 가족 확진으로 격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현장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수행하여서 이제는 여야가 다투지 않고 하나님 협치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자씨는 구자일 권사님과 서희원 아기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족 침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복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신의 그런 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